예,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격려가 필요한 시대. 격려가 필요한 시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균형과 조화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6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맞습니까?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 받는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뭡니까? 거룩한 것,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샘플이 하나 있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신약 속에서 오늘 여기 보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뜻이 뭡니까? 위로자, 격려자. 그렇거든요.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은 11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12장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12장부터 28장까지는. 그럼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양분할 수 있어요. 역사를 양분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는 흩어지기 전과 흩어진 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교회로 살아가시잖아요.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메가처치도 있고 무슨 이런 처치도 있고 저런 처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처치도 있어요. 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잘 못 해주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다 표방하면서 막 슬로건을 내걸고, 거기에 또 젊은이들은 심취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평범하고 보통인 교회가 많아야 돼요.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잘 이렇게 피가 끝에까지 가듯이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돼. 시골에 있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도,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도 다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고 공급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한 게 뭡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셨잖아요. 잎이라는 것은 잎의 크기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지금 잎만 만약에 무성하다면,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에 치장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줄 게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있어 주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잎만 무성한 교회 만들어가면 안 되겠다. 잎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일 안 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다, 주님께서 말씀한 지상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해 온 사람들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공동체가 된다. 맞습니까? 그것은요, 목사의 혼자의 일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동력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격려의 삶.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특별하신 분들이요, 명절 때 오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좋아. 이거 서빙 해야 되면 거기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불러주지도 않아. 하나님만 불러주셔.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서럽다. 왜 나는 불러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래, 나는 이 시대에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런 사람 아니고 바나바처럼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가정 되고 싶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격려가 뭐냐? 격려가 뭐냐? 한글 사전에는요,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아서 힘쓰도록 하는 것, 힘을 쓰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격려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합당한 생활 중에서 격려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고래도 춤춘다. 칭찬하면 그런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격려에 뜨겁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오늘 바나바를 보면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 이 눈이란 건 그냥 이 눈이 아닙니다.
어떤 시각, 어떤 사이트,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갖고 있던 생각,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눈,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어떤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갔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암울하고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고 교회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11장은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부터 이제 원래는 너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해도 안 움직이니까 누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다. 흩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집 잃고 재산 잃고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갈 데가 없어서 흩어져.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 우리 집에, 우리 고향에서 내가 원래 하던 거 하고 잘 사는데 이제 멀리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시는 분이 지금 주무시는 분이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그들은요 그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거 감사한 일이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도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살면 어떡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방인은 이방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유대인들한테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용인 코인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쓰는 사람들인 핏줄은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완전히 이방인, 이해되시죠? 그냥 딴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21절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래요. 믿었다, 돌아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정언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 왜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 이야기,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한글로 읽으면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야, 교회가 생겼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빨리 가서 바나바 알아보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헬라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꺼려했어요. 그 뒤에 우리가 15장에 보면 1차 종교회 보듯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안 받아도 된다니까 막 싸우고 난리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군가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 그냥 그래도 믿어도 저 바깥에 헬라어 쓰는 우리 유대인들이나 믿어야지, 무슨 지역의 불쏘시개들이 말이야 물 예수를 믿어.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보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안디옥에 지금 가는 이 파견된 이 지금 정권 대사인 바나바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겠어요? 원래 그도 그 사람들하고 마음이 똑같아야 되잖아. 어디서 감히 지역의 불쏘시개들이 교회를 만들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 하나님 믿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헬라인들이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갖고 교회가 생겼냐고, 이런 마음을 갖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니까 4장 36절에 등장해요. 구보로에서 난 사람 레인 바나바. 이 바나바 이름 뜻이 뭐라고? 위로자, 권위자예요. 앞에 성경에는 권위자, 지금 성경에는 위로자인데 뭐 똑같은 그 말이에요. 이게 파라클레시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많이 듣던 말이다. 성령 하나님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잖아. 그럼 이 말이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어원이 똑같다는 말은 뜻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은 뭐라 하냐? 위로자, 격려자, 변호자, 컴포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예,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격려란 말은 뭐예요? 위로한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동행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 단어가 어디서 왔냐? 파라클레오에서 온 거예요. 가까이에서 불러주는 거,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 그 파라클레오에서 파라클레시스도 나오고 파라클레토스도 나왔다고요. 위로자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왔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후에 졸지 마시고 저를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후 찬양은 조는 찬양 시키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막 신난 거 그래갖고 막 강전집사 일어나 춤도 추고, 오늘 누구야? 우리 누구지? 갑자기 이러더니 영진이?
영은이 영진이 막 마지막 찬양 춤추고 난리 났어. 그런 애가 우리 교회에 많아야 돼. 파송 찬양하니까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뻐 죽겠어. 근데 바나바가 23절 보세요.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 하는 판에 보내놨더니 바나바가 23절 와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러 이제 바나바 왔습니다. 안디옥에 왔어요. 뭘 봤다고 그랬어요? 자,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할렐루야. 지금 조사관은요, 지금 이 전문 이 파견된 조사관은 이게 뭐예요? 뭔가 지금 와서 지금 티끌을 잡아내야 돼. 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와가지고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 동지들이 그 지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야, 우리 이제 죽어야지.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희망이 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진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결실이 이방인이지만 맺혀져 있는 거예요. 감동을 좀 하세요.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드시는데 근데 그 사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가지고요 뭐 터집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할렐루야. 바나바는 가가지고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지금 정권 대사다. 그런 그 군의의식 내세웠습니까? 안 내세웠습니까? 내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부정적인 거 티끌 찾아내려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곳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갖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바나바는 특징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나바는 눈을 가졌는데 무슨 눈이 같이 따라해봐요. 은혜의 눈. 은혜의 눈을 가지니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뭐 좀 가지라고? 뱀의 눈을 가지지 마시고 비둘기의 눈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말 좀 해봐요. 마스크 이제 다음 주부터 못 써. 여러분은 다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 돼.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은혜의 눈 가졌지, 긍정적인 눈 가졌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산 꼭대기에 가기도 하고 산골짜기 가게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부정적이고 가는 곳마다 비판할 거, 가는 곳마다 뭐요? 헤아리는 거, 남의 뒷거리나 찾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 스스로 인생도 불쌍하고 황폐하고 남의 인생도 황폐하게 만드는 거 제발 좀 하지 말자. 대신에 바나바처럼 가는 곳마다 뭐 보고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좋은 점만 장점만 찾아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만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칭찬하잖아요. 칭찬. 아이고 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다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심지가 뭐냐니까 이 보니까 unmoved라고 돼 있어. unmoved,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지 않는다. 누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딱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한 번 믿으면 끝이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올인했어. 이걸 갖다가 뭐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강하도록 지킨단 말은 평강이 더블로 들어갔다는 말은요 완벽한 평강이란 말이에요. 네? 퍼펙트 피스, 퍼펙트 완벽한 평강을 주신다. 누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평강을 누린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도 행복해.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해.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좋다. 같이 해봐. 억수로 좋다. 할렐루야.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바나바의 눈에는 소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밖에 안 보이는 거지. 안디옥 교회를 봤는데 헬라인들이 눈도 버른 것들이 막 앉아있거든. 그런데도 야 이거 소망이다, 희망이다. 다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했다 했는데 요 성경은 요 번역은 조금 그래요. 앞에 번역이 훨씬 나아요. 뭐라 하니까 굳은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게 더
우리한테는 경상도 치기자. 마음 굳게 해갖고 딱 붙어 있으라. 알겠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요, 뭐냐, 같이 해봐요. 확고한 믿음. 붙어 있으라는 건 뭐겠어요? 붙어 있다는 말이 예수 안에 거하란 말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파란 눈에 우리 동지들이여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시오.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는요, 색깔, 눈 색깔 이런 거 안 따져. 얼마나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이런 사고방식이 그 이름 그대로 격려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자가 되고 싶어요? 격려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설마 격려받고 싶고 나는 막 계속 찌그러져 있으려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지 뭐. 와서 예루살렘 왔는데 억수로 막 어깨 훅가시 넣어가지고 막 자기들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안 뭐라 하거든. 칭찬하거든. 잘했다고 하거든. 은혜라면서 막 기뻐하거든. 즐거워하거든.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믿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바나바를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인생도 아름다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얼굴이 뭐라다? 아름답다. 맞습니까? 미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내 속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대로 나와요. 내 속에 예수가 스물스물 나온다니까. 사랑이 나오고 성김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은 멋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가식적으로, 뭐 외식적으로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눈이 긍정적이었다니까요. 눈이 비둘기 눈 같아서 그 같아. 여러분 이 신약을 보게 되면요,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예요. 그럼 누가 더 인물이지? 원석을 발견해낸 그 사람이 더 인물이에요. 원석인 베드로를 발견한 안드레가 더 인물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베드로만 뭐 바울만 그러는데 안드레 없었으면 베드로 없었어.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 없었거든.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 시대에 필요한 눈이 어떤 눈이냐? 바나바와 같은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격려의 눈.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저 장로님한테 좀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데 멀리 떨어져야 된다. 가까이 가면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기대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바나바는 이런 격려의 눈도 있고 긍정적인 눈도 있고 또 다른 눈이 있던 거예요. 눈도 많다. 무슨 눈? 인재를 보는 눈이 있어요. 인재.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25,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를 갔다고요? 다소로 갔다.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 길리기가 다소까지는 안디옥에 2000m 넘는 산맥을 넘어서 그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보냈다, 지가 갔다. 직접 자기 갔다니까요. 바나바는요, 내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금 부목사 청빙하러 가는데 자기가 직접 갈 일이 없어. 사람 보내면 돼요. 근데 자기 갔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바나바는요, 겸손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내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혼자서 사역 잘 된다니까. 큰 무리가, 여기 보세요, 큰 무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큰 무리가 되겠는데 뭐 하려고 내가 사람을 필요해. 나 혼자 지금 하면 되지. 목회도 뭐 순탄하고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에게. 그럼 그거 계속하면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가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바나바가 백무인이 자꾸 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자리에 못 앉아있고 지금 바울이 다소에 내려간 지가 얼마 됐냐니까 아라비아 3년 갔다가 다소 간지 10년 됐거든. 그러면 다메섹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누구십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써야지. 이방인의 사도로 안 써주는 거야.
13년 동안. 그런데 누가 찾아냈다고? 바나바가 찾아냈다니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들은요, 바울이 너무 무서워. 왜? 독한 놈이거든. 어떻게 했는지 알거든. 저 분명히 유대주의자인데 그거 회심했다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이 바울은요, 유대교회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한 건데 그게 더 무서워. 그래서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혹시 우리가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 그룹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 그래가지고 다소까지 내려가 저그 집에 갔어. 고향 돌아갔어.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왜? 너무 독하게 했거든. 스데반 죽이는데 자기가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가다가 핍박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가지고 막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니까 네가? 이리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낙향한 이 사도 바울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기억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내는데 누구를 썼냐? 바나바를 쓰신 거예요. 임원석을 발굴해내는데 누구를 썼다? 바나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평생 다소에서 보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이,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데 바나바가 그렇게 감동이 왔을 때 몰라요. 그래서 뭐 데리러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끝.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바나바는 안 거예요. 이 이방인이 많은 이 도시에 이방인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아주 적격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바나바는요, 바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새까맣던 후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름이 사울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 말은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일 말등 1등은 누구? 바나바. 말등은 사울이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내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찾으러 갔다니까요. 이런 사람 봤어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만들어진 시간들이 그럼 언제냐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가르친 그때에 이 플랜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왜? 1년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바나바는요, 제가 볼 때 착한 사람이잖아. 근데 인격도 좋은데 사람을 보는 탁월한 안목이 있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안목이 어디서 왔냐? 이 눈이 어디서 왔냐?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 아, 저 사람이 원래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봤어요. 단점, 약점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뭘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진 바나바가 사울의 놀라운 능력을, 숨어있는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만약에 바나바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아집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사울을,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을 불러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상황을, 사람을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이 격려의 시대에 격려의 눈을, 긍정의 눈을, 은혜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갖고 있는 이런 눈 때문에 생긴 결과들은요, 24절에 보시게 되면 큰 무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착하다. 그리고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 바나바는요, 착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믿음도 넘버원, 성령의 충만함도 넘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큰 무리가 더해졌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이 갖고 있던 생각들은요, 그냥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 인격, 생활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냥 착하다고 막 너 착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한 바보가 아니었다니까요. 착하지만 믿음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탁월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삶 속으로 녹여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눈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딱 보고 독사의 눈을 가지고
티끌이 있나 없나, 톱밥 속에 그 점을 찾아보려고 맨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독선과 아집이 지만 잘났어. 그런 사람은 한테 아무도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 저 장로님한테, 저 근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차나 한잔 마셔야 되겠다, 이런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26절을 뭐라고 했냐? 26절 한번 보세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1년 동안 큰 무리를 뭐 했다? 바나바하고 가르쳤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 올렸어요. 바로 가르쳤다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울은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원래 자기 갖고 있던 탁월한 그 유대 지식에 플러스 율법 있잖아요, 율법. 거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침이 나오는, 가르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무 때나 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보고 제가요, 설교 한번 해달라니까 설교 못한대요. 집사인데. 그 설교만 해주면 그거 끌고 갈 수 있는데 설교를 못한대.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말은 그 13년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공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똑똑한 데다가 가말리엘 문화의 수지자였고 다음에 랍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식, 유대교의 지식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완전히 딱 이렇게 접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안디옥으로 쫙 끌어올려지니까 그때부터 자기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준비되어 있어야 끌어올렸을 때 뭘 하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끌어올리면 뭐해? 다소에 데리고 왔더니 아무것도 못해. 너 가라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얼마나 잘했는지 둘이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이 가르쳤다는 건 뭐냐? 교회는요, 전도와 양육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왔잖아. 그럼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야, 잘 가르쳤네. 여기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안디옥의 교인들을 한번 봐야 돼요. 안디옥 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는가? 이 사람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어쨌냐? 같이 해봐요. 예수님을 입에 달고 다녔다. 가르침을 가르쳐줬더니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입에 달고 댕겨? 예수님을 입에 달고 댕기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입만 열면 그분이 메시아고, 입만 열면 그분이 구주고, 입만 열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저것들이 미쳤네, 저것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도당,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저 사람 예수님이 맞아, 분명해. 왜? 저 사람 입을 보니까,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뭘 보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순수함을 보는 거예요. 뭘 봐? 순수하다. 이 사람들은요, 가르치는데 에이, 이게 뭐 말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칠 때 가르치는 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면 살으라고요? 오케이.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섬기고 살으라고요? 오케이. 낮아지라고요? 오케이. 전도하라고요? 오케이. 배우라고요? 아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뭐냐,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교회가 이 한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오후 예배 없애주면 좋은데 그게 복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복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배 드릴 사람 있잖아 봐. 우리 간다? 가라. 오는 사람 있잖아. 근데 예배는 드려줘야 돼요. 지구에 내일 종말에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드린다? 예배 드린다. 아멘이 조금 시원찮아 보니까 안 드리고 싶은가 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예수 많은 사람들, 예수도당으로 불린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냐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29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자 보세요. 지금 글라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든다는 걸 예언을 한 건데 진짜 흉년이 들은 거야. 그럼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흉년이 크게 들었네.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고 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인들은 안 굶으나 봐.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이 부조했다는 게 뭐예요? 돈을 모아갖고 보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고요? 개척 교회가 지금 원래 있는 교회에다가 돈을 보낸 거라니까 지금. 예? 보세요. 얼마나 성장했나고요. 헬라인들 눈이 파랗고 얼굴 색깔도 다른 것들이 예수를 믿었어. 지역의 불순식애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들 때문에 생겨났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교회가 힘들 때 그들이 뭐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보냅시다. 보냈다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패는데 힘대로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도왔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형제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이리 됐지? 출발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역사가 있었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 역사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나바가 돼야 되지. 아멘이세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이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 힘껏 부조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된 게 누구였냐? 바나바. 바나바의 그 긍정적인 눈, 그 바나바의 은혜로운 눈, 그리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는 어디에 가든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찢고 뽑고 싸워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얼마나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니까.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거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 전도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막 파선하고 물에 빠지고 배는 고프지, 이는 더글더글하지. 부잣집 아들이 도저히 살기 힘든 거야.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간 놈을 누가 데리고 가? 바나바는요 성격이 불같거든요. 원칙주의자거든요. 안 돼.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 약점을 본다, 그 장점을 본다. 장점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에이 그래도 마가가 데리고 가면 쓸모가 있다니까 괜찮아 가자고. 근데 원칙주의자인 바울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를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바나바는 마지막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렇게 딱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바나바요. 위로자, 격려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로부터 해서 우리 윤현철학교 아이들 이르기까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 여기 말하는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부흥이에요. 앉아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노 부흥.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예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부흥. 아멘이십니까? 살아나고 자라나고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준다. 영혼을 구원한다. 제자를 삼는다. 양육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 위로자, 그 바나바를 따라서 올 한해 승리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6절의 말씀처럼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거룩한 것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당당함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바나바의 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까? 오늘 바나바처럼 격려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긍정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은혜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한 삶이 되도록 올 한 해 지켜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 그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그 바나바가 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바나바의 긍정적인 모습 하나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고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으며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했으며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작에 이 사울을 데리고 온 이 바나바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바나바같이 격려의 사람으로 이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창원 발림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춤추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흘러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바나바와 같이 격려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위로자가 되므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평강에 평강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